이것은 어떤 화가가 성막을 성경 말씀의 그 그림으로 그려본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읽었던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보이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막은 모세가 산 위에서 오리지널을 보고 아주 작은 것을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출애굽기 내용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을 보고, 즉 하나님이 세운 것을 보고 작은 것을 만든 것이에요. Does that make sense? 하나님이 세운 것은 세운 그 성막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그 작은 그 오리지널의 그 그림인 그 성막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작은 성막은 위대한 오리지널 성막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세우신 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아주 작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막으로 파악할 수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Make sense? 오리지널이 없어도 모델을 보고 그 모델 가지고 오리지널은 어떻겠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모세에게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 놓았던 그 작은 성소는, 그것을 통하여 성막은 하나님의 참된 그 성소, 참된 하늘나라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 성막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You ready? 이 내용은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던 것 같이, 이거 너무나 귀한데, 너무나 리치한데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전달할까? 내 짧은 혀가 가지고 특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요, 농담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울수록 조금 재밌는 것을 집어넣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면은 그래도 재밌는 시간,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시간,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케이? Alright.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전체 그림을 먼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첫 부분은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해보세요. 시작. 성소. 이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한 손바닥 넓이의 커튼이 있는데요. 그 커튼 뒤에 보면은 이것은 더 작은 방이 있는데 이것 보고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지성소. 성소, 거룩한 곳.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여기도 거룩하지만 여기는 진짜 거룩한 곳. 거룩 자체의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의 의미인데, 이것은 이 성소는 바깥과 구별되어 있고 지성소는 성소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 이곳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먼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은 성소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소에서 골든 캔들, 불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골든 테이블, 그리고 빵,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등잔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볼까요?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네.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그 안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왜 있는 것입니까? Obvious. 불. 한마디로 해서 불. 또 다른 말로 해서 빛. 빛이 있어야지 뭘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 텐트 안에 이렇게 다 둘러싸아 놨는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캄캄한 데 가보셨습니까? 어떤 때는 어떤 곳은 진짜 캄캄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깊은 굴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도 기회가 있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특히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불을 끄면은 손바닥을 앞에다 이렇게 대도 손이 안 보여요. 너무나 캄캄해가지고 눈이 빛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빛이 있어야지 무엇을 보고 빛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빛이 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빛은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은 누구요? 예수. 세상의 빛은 예수. 세상의 빛은 예수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미국적인 예화인데요. 프레지던트 부시 기억하시죠?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으셨던 프레지던트 부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어떻게 세상의 빛인지 or city that is on a hill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레지던트 부시가 자기 성경책을 모른다 하면서 막 까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어떻게 사람들이 세상의 빛입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의 제자들도 역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네, 프레지던트 부시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것이지, 네, 그 제대로 되지도 성경은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고 막 하여튼 좀 그랬어요. 같은 목사로서 좀 그랬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게 창피하게. 하여튼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7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almond branches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먼저 빛이 있습니다. 둘째는 뭐가 있냐면은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계속 바꾸면서 그 자리에 항상 떡이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항상 거기에서는 빵이 있는 것이에요. 떡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의미에서 우리 여기다 하우스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라면을 채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교회가 열려있는가 하고 들어와 봤을 때 먹을 건 무엇이라도 있었으면 해가지고 갖다 놓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라면을 먹든지 스테이크를 먹든지 참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먹는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우리의 영적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진짜 맛있다, 만족하다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맛이 있고 삶의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참된 생명의 양식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떡과 물고기 더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떡과 물고기를 빼앗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차를 빼앗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나가다가 사고로 난다는 그런 협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provision, 그것이 차든지 먹는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나타낸다는 것을, 그리고 계속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Daily bread,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맞추잖아요. 어디에다 시간을 맞춥니까? 해가 돌아가는 것 대해서 그걸 따져가지고 거기에다 시간을 맞춥니다. 그 해가 매일마다 뜨고 내려가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자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꾸준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떡이 있다는 것. 이제 계속 그 떡을 바꿉니다. 바꿀 때마다 그 프리스트들이 그 떡을 먹게 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히브리서에서 다음 나오는 것,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이 다음 이것 보이죠? Altar of incense. Altar of incense. 무엇이냐면은 금향로. 여기에다가 향로를 피운다고 하죠. 맞나요? 인센스를 피우는 그곳을 그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겠습니다.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금황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금황료. 금황료가 그러면은 지성소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네?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안에 있고, 우리 홍순환 집사님께서는 이 그림을 너무나 자세히 보셔가지고 바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림에 어떻게 얘기했냐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그림에 어떻게 그려있냐고 내가 물어보지 않았고,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나왔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세 가지 중에 이 금황료는 역할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그 인센스를 바치면은 그 인센스의 향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즉, 그 향기가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 금향로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지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서 보면은 이 자리를 놓을 때 꼭 바로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지성소와 지극히 잘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렇게 바깥에 있습니까? 매일마다 인센스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은 얼마나 자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렇지만 언제 여기에다가 인센스를 바쳐야 됩니까? 매일 바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서 바깥에 내놔 주신 것이지, 원래는 이것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다른 부분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억지로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 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향로라고 하나요? 인센스.
그 인센스는 그 바깥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인센스와 달라요. 아주 특별한 인센스입니다. 그 인센스는 여기에서 사용하고 여기에서 떠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얘기한다면은 이 인센스와 이 인센스의 향기는 원래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인센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인센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네. 그러면 분향함, 인센스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그러면은 그 향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 중에 여기에서 지금 받쳐지는 그 향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피로 덮고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응답이 모두 다 yes가 아니에요. no일 수도 있고 다르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일 어려운 거 기다려 라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간구해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금항료의 의미입니다. 성막 가운데 보면은 금항료가 그럼 여기에 있지만 사실은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는 그것의 우리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것이 언약궤이거든요. 더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보이시죠? Alright. 그러면은 let me see. 9장 여기 네, 지금 4절 읽고 있었죠?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둘판들이 있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Alright. 지금 이 언약궤가 있고 너무나 자세히 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가장 그 중요한 것, 이것 없으면은 진짜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약의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언약의 돌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왜? 모세의 이야기가 있으면 항상 그 돌판을 들고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금송아지와 함께 영적 간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네?
그렇죠? 영어 농담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라고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데 하지 않을게요. 그럼 이따가 물어보세요. 이따가 물어보세요. 하여튼 예수 오케이 해봐요. 오케이. 이쪽 어머님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쪽 어머님 하라고 하시는데 할게요. 오케이. 모세가 한국말로 해석하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가장 성경에서 지독한 죄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을 한꺼번에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오케이. 나만 재밌죠. 오케이. He broke all 10 commandments at the same time. 그렇죠? 영어로 조금 더 잘 돼요. 그렇죠? He broke all 10 commandments at the same time. 그것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냥 모세가 삐져가지고 깨뜨린 것입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감정으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돌파는 언약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언약. 그러니까 covenant contract 같은 것이에요. covenant contract 여러분들이 하실 때 contractor도 여기 계시는데 그것이 무효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돌을 깨트린 것은 이제 이 covenant가 깨진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의미에서 그것을 깨트린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그런 covenant를 만드는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covenant를 2개의 카피를 만들어요. 똑같은 것을 복사해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그 covenant를 만들잖아요. 그럼 한 나라는 자기의 신의 그 성전에 카피 하나를 갖다 놓고 다른 나라는 자기네 성전에 갖다 놓는 것이죠. 신 앞에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보증해 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맺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2개를 복사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고 얘기하는 것 결과로 알았다고 하면서 이 돌판을 다시 만들어주고 나서 그 2개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One and the same. 그래서 2개가 다 지금 이 법궤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재밌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컨트랙트 2개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만나를 베풀어 주셨을 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깥에 놔뒀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여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만나. What is it? Right? What is it? 이거 무엇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뭐지? 하고 나서 이름은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거 뭐지? 라고 지었습니다. 만나의 의미가 이거 뭐지? 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무조건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만나의 의미예요. 생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역사를 맛보는 것, 진짜 맛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의 참된 양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rebel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 앞에서 rebel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따라서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아론을 내세우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와 다른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같이 두었다가 그 다음에 보여주는 장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의미의 아론의 지팡이에 그 싹이 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증거를 세우기 위하여 법궤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법궤는 about 4 feet. 네? About 4 feet wide. 4 feet wide.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4 feet은 여기에서 여기쯤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question하고 모순됐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 모릅니다. 지팡이가 얼마나 긴지도 모르고, 네? 아론의 키가 얼마나 작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measure해 보니까요, about 4 feet long, 4 feet long.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지팡이는 3 feet쯤 됩니다. 그렇죠? 옛날 사람이 얼마나 키가 컸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한 5 feet 된다고 그래도 그거 꽤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Anyway, 그것은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안에 그 지팡이가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증거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그 안에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이제 빼지기도 하지만 하여튼 모세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그 증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Alright? 더 나아가서 이제 속죄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있는 그 뭐라고 하죠?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뚜껑 전체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를 보면은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그렸습니다. 천사 2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아무리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실 때 그 자리에서부터 음성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장 지성소에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나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자리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atonement, 하나님의 긍휼, mercy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mercy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을 보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이 텐트 자체도, 이 성막 자체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서 그 성막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며 얘기했을 때 그 뒷모습을 본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아주 참 재밌기도 하고 진짜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 장면입니다. 예수님 무덤 장면을 보면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히 거기에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여기에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에 그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비었어요. 속죄소에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쳐다보았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천사 2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있었던 그 자리와 발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속죄소에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장 위대하신 귀하신 그 몸을 바치시는 그 제사의 모습이 바로 속죄소의 모습입니다. 그 제사로 인하여 전번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속죄소 안에 그 만나도 그렇죠. 만나도 언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했을 때, 언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멸시와 저주를 받기 마땅했을 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이 속죄소라는 그 말 있잖아요. 이 속죄소, 이 말을 헬라어에서 같이 신약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그 사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며 하나님과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실천해 주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그 깊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 성소의 그림에서 딱 2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아예 집을 세우셔서 이 백성 가운데 중심 자리를 차지하시고 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성자께서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니셨다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이 성막으로 그냥 작은 그림을 그려주었던 그것의 실제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우리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성막의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계속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부족할까 생각할까봐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죄덩어리인 아주 추한 우리의 모습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뜨려서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성전을 지켜야 되는지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며 그 사실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이 성막에 둘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둘째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러운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깨끗한 것이 있다고 해도 더러워지면 어떡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렇죠? 새 옷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깨끗하게 씻으면 새 옷이 아니라도 새 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국말 제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새 옷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은 더러운 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별로 그거는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삼계탕. 그래가지고 삼계탕 그 하나를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놨어요. 나중에 먹으려고. 삼계탕 아시죠? 조금 몇 번씩 끓이면은 고기가 보들보들해지고 진짜 맛있게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와이프한테 뭐 먹으라고 권했을 때 나 그거 안 먹을래? 나 집에 가서 맛있는 삼계탕 먹을래?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삼계탕을 먹으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잘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제가 전화해봐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먹다가 으악 하면서 숟가락을 딱 놔버렸대요. 자세히 봤더니 그 삼계탕에 파리가 둥둥 하나 떠 있었대요. 그 삼계탕이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팔이 딱 한 마리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러운 것이에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먹겠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 성막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면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것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보호하는 것이에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했다면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왜 그들의 가운데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괜히 삐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그 모세와 같이 삐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가지 못하겠다. 왜? 너희 가운데 갔을 때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완전히 몰살시켜 버릴까 봐 내가 가운데 가지 못하겠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못 건드리면은 죽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mercy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면으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성막으로 말미암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거룩함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등만 보고 제자들이 다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만지고 같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면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을 때 저 진짜 깜짝 놀라고 너무나 귀하고 진짜 소름 끼쳤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만져가지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죠? 피가 흘리는 병이 있으면은 피 흘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만져가지고 치료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따져보면은 더러운 것 만지면은 죄인데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혼자 아무에게도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죄성으로 속으로 그렇게 따져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말 한마디로 치료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만지기 좋아하셨습니다. 직접 같이 있기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만짐으로써 뭐라고 하죠? 그런 얘기하지 그 얘기 아닌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터치하는 그런 네? 만지는 그 얘기했잖아요. 스킨십 스킨십 하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한국말이 아닌 영어가 아닌 그런 말이잖아요. 스킨십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은 그 더러운 파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데기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면으로 여러 면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그 오리지널을 우리에게 아주 작은 부분으로 그려주는 이 성막을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막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 개인적으로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특권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참 귀한 부분들이었잖아요.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더럽고 세상에 나가서 더럽혀진 나의 마음을 또 한번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